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 미얀마로 총 29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16명이 출발을 했는데 아마 지금쯤이면은 거의 양곤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별들의 집과 빈민가 그리고 그 의료사역하는 곳에 가서 함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이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22일 날 그 다음 주 화요일 전후에서 들어오게 되시는데 이분들 무사하고 안전하게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쁨의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은 무엇을 하랴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터가 무너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땅이 흔들리고 또한 지진이 나서 이 땅을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터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는 것, 또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기초로 놓은 그 땅이 흔들려서 집이 흔들릴 때 그때 사람에게 오는 그 공포와 절망과 허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베트남에서 사역할 때 호치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노이로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하노이를 갔다가 하노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호치민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다가 호치민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비행기가 내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태풍이 불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호치민에 태풍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태풍 끝바람에 이 비행기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하강을 하다가 그 태풍에 걸려가지고 말 그대로 급강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급강하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비행기 꽤 자주 타보고 많이도 타보고 또한 여러 종류의 비행기도 다 타봤는데 그 이른바 프로펠러 비행기도 타봤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바람에 걸리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소리도 시끄럽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펠러 비행기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흔들리는지 사람들 비명소리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위에 있던 선반이 열리면서 짐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토하기도 시작하는데 제가 이 비행기를 타면은 그 선반 앞에 포켓에 거기에 토하라고 이렇게 그 종이 주머니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그때 쓰는 용도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너무 급강을 하면서 떨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비명을 지르냐면 아버지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서 비명을 질렀는데 이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이 잘 이렇게 내려가지고 결국 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착륙을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끼리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내리면서 제가 그 비행기가 내릴 때 아버지를 외치면서 어떤 외침이 있었냐면 제발 땅에만 무사히 닿게 해주십시오. 제발 땅에 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울고불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흔들리던 비행기가 땅에 닿았는데 땅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만 내려가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땅에만 내려가면 무사할 줄 알았는데 그 무사할 줄 알았던 땅이 흔들리고 있다. 그럼 이거만큼 공포스럽고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서 흔들릴 때는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이겁니다. 땅에만 닿아라, 땅에만 닿아라.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비행기가 땅에 닿았는데 땅이 흔들리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절망감과 이것에 대한 고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목돈을 들고 있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억짜리 수표를 들고 어딘가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 저희 신혼집 전세금을 얻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전세금으로 이렇게 수표를 주셨는데 그 수표를 들고 할 때 얼마나 떨리든지 이걸 주머니에다 못 넣고 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여기 팔꿈치에 넣어놓고 핀으로 여기를 차가지고 갔어요. 왜냐면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세금을 갖다가 팔꿈치에다 끼고 이걸 팔을 꼭 잡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 부동산까지 달려가서 그걸 줬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수천만 원짜리 또는 1억짜리 수표를 들고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주머니에 넣으셨거나 가방에 넣으셨으면 가방을 어디 내려놓지도 못하고 어디 다른 데 들리지도 않고 곧장 어디로 가냐면 아마 은행으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그 돈을 맡기는 순간 마음 가운데 안심이 오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불안한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못 믿는데 누굴 믿냐면 은행을 믿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냐면 은행을 믿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목돈이 들어앉아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돈을 은행에다 넣어야지만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다 돈을 넣고 안심하면서 이제 안전하겠거니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은행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 은행이 망해버려가지고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 그럼 이거만큼 가슴 떨리고 이거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부산에서 몇 년 전에 은행 하나가 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을 인출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IMF 때 이 IMF가 얼마나 처절했냐면 은행이 망하더라고요. 그 은행이 망하니까 그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그 은행 문 앞에 가가지고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예금이 인출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동 구르고 그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행이 안전한 줄 알고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이 은행이 망해버렸을 때 그거만큼 황당하고 그거만큼 황망하고 또한 그거만큼 마음이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터가 흔들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믿고 맡겨도 또한 이것은 의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은 황망함이 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 병원에서 연락 오는 것만큼 불길한 일이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큰 병원 가봤는데 그 큰 병원에서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은 표정을 한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신의 몸에 이런저런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 받아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에 이런저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술 받으면은 당신은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얼마나 큽니까? 또한 수십 년 동안 한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부장님이 또는 직장 상사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 회사를 그만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마음 가운데 오는 공포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았는데 그 거래처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음을 지급할 수 없게 됐었을 때 그 터가 흔들린 것 같은 황망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배신을 했을 때 그것만큼 마음이 힘들고 마음 가운데 황망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가족이 배신을 했을 때입니다. 나랑 같이 살던 사람이 또한 나와 같이 한 집에 살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그것만큼 황망하고 그것만큼 어렵고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집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집을 은행에다 담보로 잡히고 그리고 그 돈을 가가지고 도박을 하다 그걸 다 잃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행에서 이 집을 차압을 하러 왔었을 때 그 황망함과 그 황당함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뭐가 진짜 힘드냐면은 이 집을 뺏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남편이 자기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황망하고 이게 황당하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외도를 해가지고 어느 날 가봤더니 집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신 거예요.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분명히 오늘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 아침밥까지 차려주고 잘 갔다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부인이 와보니까 없어져 있고 집에 애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마음 가운데 황망함과 이 마음 가운데 황당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냐면은 마치 터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집을 지었던 이 집을 지을 때 이 그 터를 파고 이 집을 지을 때 땅을 깊게 파고 땅을 깊게 팔고 반석을 깊게 파면은 이 집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을 파놨는데 그 터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만큼 황당하고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터가 흔들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뭐냐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지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지진이 오면은 그 지진이 나는 근원지에 헬리콥터가 날아가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워낙 지진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조그만 세이프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과 식량과 그 다음에 자기 신분증과 그 다음에 몇 가지 장비를 갖다 놓고 집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콥터로 위에서 보고 있다가 지진이 나왔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안전지대가 있어요. 우리 이 대신동 같은 경우에도 지진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여기 동네는 대신초등학교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에 일단 어떤 재해가 나면 그쪽으로 무조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산 살면서는 그런 재해가 안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걸 갖다 다 숙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진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방송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럼 그때 어떡하냐면 그 세이프백을 찾아가지고 메고 그 근원지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근원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안전지대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집에 있다가 집이 흔들렸죠. 그래서 사모님이랑 같이 두 분이 손을 붙잡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바다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소리와 아비규환을 이루면서 뛰었는데 사모님을 놓친 거예요. 근데 사모님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뛰었죠. 그냥 뛰어가지고 안전지대에 올라갔는데 그 안전지대 언덕에 올라가지고 봤더니 검은 물이 와가지고 마을을 갖다 다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사모님을 놓친 것 때문에 이분이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그분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울 기운조차도 없더라는 겁니다. 거기 와가지고 그 언덕에 올라가지고 자기 집이랑 마을이 그 쓰나미에 다 잠기는 걸 보고 그리고 사모님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터가 흔들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 때 이렇게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막막함과 이렇게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가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올랐을 때 그때 이들의 마음이 다 무엇과 똑같았냐면은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와 좌절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사실 포위가 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 이후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악한 이후로 사사기에 보면은 수도 없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이민족들에게 몇 번 포위도 되고 또한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와서 거의 석 달 가까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내리시긴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또한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가 하겠느냐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약 15년 동안 이집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한번 포위된 적이 있었고 또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2번 정도 포위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와서 포위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워낙 난공불락이니까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다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1년 거의 8개월 동안을 이 예루살렘 성을 말리다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버티질 못하니까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모두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항복만 받고 또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항복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서 끌고 간 겁니다. 이렇게 멸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위기가 생기면은 금덩이를 삼켜가지고 금덩이를 삼켜서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언제나 따라오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도 이런 게 있었냐면 이 금덩이를 삼킨단 말이 유대인들이 위기를 당하면은 보물을 삼킨다는 말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로마에게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오를 때도 그렇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한테 학살당할 때도 그 소문이 동일하게 돌았는데 그게 뭐냐면 위기를 당하면은 이 유태인들은 금덩이를 삼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유태인들을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거기서 금덩이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혹한 학살이 그렇게 잔혹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울 기운도 없어서 쓰러지고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는데 그가 애가를 부를 때 그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예레미야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흔들릴 때 진짜 이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터가 흔들리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소망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터가 흔들리면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소망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아무리 터가 흔들리고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아무리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도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근데 여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낙심하고 소망이 끊어져서 터가 흔들리니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을 그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또한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가 낙심 가운데 또한 그가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그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데, 그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데, 그 낙심 가운데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데, 어느 순간 그 어둠 가운데 빛이 하나 밝아오듯이 소망의 빛이 비치더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빛이 비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 기억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것이 무궁하시다. 그것이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마치 아침마다 새롭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건 뭐냐면 아침 이슬을 뜻한다는 겁니다. 아침 이슬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한낮의 기온은 50도가 넘는 엄청나게 뜨거운 더위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은 그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교차가 30도가 넘게 나니까 결로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이슬이 풀림마다 남은 잎사귀마다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슬이 맺히면은 그 이슬 때문에 말라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라 죽을 것 같고 내가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침마다 이슬이 맺혀서 이 농작물을 살리는 것처럼 내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도 없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아침에 이슬이 맺힌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맺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 맺혔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바라리이다. 그 낙심 가운데 그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 낙심 가운데 그가 주저앉아 있는데 그 잿더미가 돼버리고 성전의 성전까지 무너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서 학살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소망까지도 끊어졌고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가득 찼는데 그가 그 앞에 주저앉아 있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마치 이슬이 맺히듯이 소망이 하나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암흑 가운데 빛이 한 줄기 들어오듯이 빛이 하나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를 바라라.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거, 마음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이 올 때 그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이 올 때, 터가 흔들릴 때,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때, 그때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이 끊어질 때 어떻게 하는가?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주저앉아서 그 안에 가만히 있었더니 소망이 이슬처럼 맺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잠히 기다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가보면은 이 바다가 어디서 파도가 심각하냐면은 이 육지가 가까울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파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깊은 바닷속은 오히려 잔잔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느 순간에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있을 때, 낙심해서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스러워서 울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낙심이 올 때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계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 마음 가운데 이슬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하나하나 맺히기 시작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을 적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무엇인가? 마음을 격동시키는 역사예요.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내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내 마음을 잠잠케 하고 내 마음을 차분케 하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잠잠히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주 앞에 인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세는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라.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쓰러지고 있었을 때 그걸 바라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낙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좌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터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소망을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주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격동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무엇인가?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터가 흔들릴 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터가 흔들릴 때 딱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견뎌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버텨내지? 이게 터가 흔들릴 때 그때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터가 흔들리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죽으면 편안해질 것 같고, 죽으면 안전해질 것 같고, 죽으면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마음 가운데 꽉꽉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린 거예요. 터가 흔들릴 때 시편 11편 3편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터가 흔들릴 때 의인은 어떻게 하는가? 터가 흔들려낼 때 의인들은 어떻게 견뎌내는가? 그때 역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라. 그때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터가 흔들릴 때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터가 흔들릴 때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격동치기 시작합니다. 터가 흔들릴 때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요동치고 조급하고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언제나 회복시키시고 그 순간 언젠가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른 뼈의 역사입니다. 이 마른 뼈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전에 에스겔한테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리고 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잡혀와서 바벨론 강가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그 이후로 1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 2차 포로들, 이들은 모여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혹시 바벨론과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리고 그게 외교적으로 잘 풀려서,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 기대를 걸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살다가 10년 가까이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어떤 소리가 오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들어올 때 처음엔 다들 긴가민가했죠. 그리고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했죠.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성전까지 무너졌겠느냐, 그 소리를 했죠. 근데 그게 진짜인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돌아간 곳이 없는 걸 알게 될 때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유대 포로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마른 뼈와 똑같다. 이 마른 뼈가 뭐냐면은 군대에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럼 전쟁을 벌이면은 시체들이 널브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승리를 하면 승리를 한 쪽에서는 자기네 시체를 걷어가요. 그런데 패한 쪽에서는 시체를 그냥 들판에다 널브러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것이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와 똑같은가? 들판에서 죽어서 우리의 시체를 수습해 줄 수도 없는, 들판에 져서 우리 시체를 수습해 줄 수도 없이 그냥 들판에서 썩어가서 마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시체 더미와 같은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죽어도 우리 시체를 수습해 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다라고 해서 모두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도 같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낙심되는 마음 가운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그가 낙심하고 소망도 끊어졌던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영롱하게 소망의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하시면 가하십니다.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와서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돼서 걸어가는,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걸어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고 그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며 나갈 때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가 흔들리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터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거만큼 낙심되고 이거만큼 어렵고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처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터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다면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이 6월 25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죠. 그런데 제가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군 지원병이 언제 왔냐면 6월 30일 날 왔습니다. 6월 전쟁이 나자마자 5일 만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지원병이 24 보병사단이 부산에 제일 먼저 선발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24 보병사단이 서울이 함락됐다는 얘기를 듣고 거길 갖다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진군했냐면 기차를 타고 오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산에 가가지고 미군 24 보병사단이 오산에서 방어벽을 쳤습니다. 그때 인민군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대패를 해요. 미군이 북한군한테 24 보병사단이 대패를 해요. 그래서 천안까지 밀려나는, 평택까지 밀려났는데 평택에서 또 한 번 대패. 그래서 천안까지 밀려났는데 천안에서 또 한 번 대패. 그래서 대전까지 밀려났는데 대전에서는 괴멸이었습니다. 거의 거기 보면은 1000명 넘는 숫자가 실종이 되고, 심지어 어디까지 밀려나냐면 금강까지 밀려가지고 금강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쳤어요. 근데 그 금강 방어선을 쳤는데 거기서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 24 보병사단의 사단장이었던
윌리엄 딘이라는 소장 별 2개가 거기서 포로로 잡힙니다. 미국이 전쟁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도 장군이 별을 단 사람이 포로로, 전사를 한 예는 있어도 포로로 잡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6.25 전쟁 때 미국 24사단이 괴멸을 당하고, 그리고 대전 근방에서 사단장이 포로로 잡힌 거예요. 6월 30일 날 미군 선발대 24사단이 이 부산에 들어왔었을 때, 그때 부산 시민들이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이제 살았구나, 미군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그 미군이 위용도 당당하게 이 오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진을 쳤는데 거기서 사단이 괴멸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기록에 있냐면, 그로부터 7월 20일 날 윌리엄 딘 소장이 잡히는데 7월 27일 날 이 방어선을 쳤는데, 어딜 방어선을 쳤냐면 진주에 미국 27 보병사단이 거기다 방어선을 쳤어요. 그래서 하동에서 거기서 인민군을 막았는데 거기서 매복계에 걸려가지고 27사단이 괴멸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길이 열려가지고 이 낙동강까지 인민군이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있었을 때, 그때 부산에 있었던 분들이 참 이게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미군이 진 거예요. 그것도 미군이 한두 명이 진 게 아니라 사단병력이 가가지고, 사단병력이 크게 대패를 해가지고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그 천하무적이라는 일본군을 패퇴시킨 미군이, 그 천하무적이라는 관동군 일본군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미군이 그 인민군 몇 개 사단한테 2개 사단이 괴멸을 당한 거예요. 그때 그 전쟁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 하동에서 27사단이 괴멸당한 때가 7월 27일입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떨림이 왔겠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왔겠습니까? 제가 이 6.25 전사를 살펴보니까 이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쟁을 조금 멋있게 보려고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게 아니라 낙동강에서 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첩첩산중인데다가 길목길목마다 다 매복을 하고 있으니까 미군은 도로와 장비 없으면 전진을 못하는데 거기를 다 막아놓고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 2개 사단이 괴멸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터가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해서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을 하죠.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일사후퇴, 저는 1월 4일 날이 후퇴한 날인 줄 알았더니 일사후퇴가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뺏겼더라고요.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뺏겨가지고 방어선을 어디다 쳤냐면 오산에다 쳤어요. 그 오산이 한번 패퇴됐던 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미군이, 유엔군이 16개 연합군이 와가지고 거기서 지고 나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이 다시 한번 뺏겼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얘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절망이 온 거예요. 진짜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지금 우리가 이게 전쟁이 끝났고 결과를 아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고 해프닝이지, 이게 1월 4일 날 서울이 다시 떨어졌었을 때 이 피난와 있던 분들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고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제 끝났구나, 미군이 졌다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 마음 가운데 떨림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컸습니까? 그 마음에 떨림이 왔었을 때 그때 2가지 부리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격동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영도 앞바다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죽을 때 죽더라도 놀다가 죽어보자고. 근데 여러분, 그게 노는 게 노는 거겠습니까? 그게 즐기는 게 즐기는 거겠습니까? 거기서 술을 마시면 그 술 맛이 나겠습니까? 자기 피를 삼키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참담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예레미야 같은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 가까운 데서 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절망 가까운데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서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 격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터가 흔들리고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터가 흔들리고 격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안해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소문을 들으러 다녀요. 무슨 좋은 소식 없나 자꾸 소문을 들으러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5월 1일 51년도 3월 달에 대동중학교 운동장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개척이 그때지 그 이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이전이 언제였는가? 서울이 중공군 손에 들어가 있었을 때, 서울이 중국군 손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군용천막을 갖다 놓고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오산에서 미군이 괴멸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진주 옆에 있는 하동에서 미군이 괴멸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부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격동되지 않고 가장 잠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소망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맺히기 시작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소망의 열매가 맺힌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다 무너진 성전터에다 그 잿더미를 치우고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의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니, 이 기초가 닿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이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첫 성전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70년이 지나서 왔으니까 이들이 잡혀왔었을 때 불과 나이가 10살 안팎이었다고 보면은, 10살 안팎이었다고 보면은 70년이 지나서 여기 왔었을 때 이들의 나이가 최소 70대에서 80대, 90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자기들이 10살 때 그 소년 시절에 또는 소녀 시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았는데, 터가 흔들리는 걸 보았는데, 70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그 무너지는 거, 그 산산이 무너진 걸 다 봤는데 70년이 지나서 그 노구를 이끌고 10살의 나이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20살도 되기 전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성전을 70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그 성전터에 와가지고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그들이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부르는가?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기서 여러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들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 포로대에 잡혀갔던 1세대들이 그 성전의 터를 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을 때, 그때 2세대, 3세대 젊은이들은 뭘 했냐면 기쁨의 큰 함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에스라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우는 소리와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이것이 우는 소리인지 기쁨의 찬양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3대가 그 첫 세대 포로 첫 세대들이 와서 그 성전터가 놓여졌을 때 통곡을 하면서 울고, 그들의 후손들은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또 그들이 또 울다가 또 찬양을 부르다, 울다가 찬양을 부르다, 그 기초 하나가, 성전의 기초 하나가 세워졌을 때, 그 기초가 땅에 파였을 때, 그걸 보고 이들이 모여서 울다가 찬양하다가, 울다가 찬양하다, 기뻐 환호성을 지르다 또 울다가, 그것을 반복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90살, 100살 되신 어르신들과, 그리고 그들의 손주, 증손주들, 10살도 안 된 그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울다가 웃다가, 기뻐하다 또 통곡하다 또 찬양하다,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아닙니까? 뭘 세워서도 아니에요. 뭘 지어서도 아니에요. 단지 기초 하나만 파졌을 뿐인데, 그 잿더미 가운데 기초 하나만 놓였을 뿐인데, 전 세대가 모여서, 그 어린아이들부터 100세 가까운 어르신들까지 모여서 그들이 웃다가 울다가 기뻐하다 찬양하다 통곡하다, 그것을 어쩔 줄 몰라서 나가는 그것,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예배당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일생 가운데 이러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늘 미얀마 팀 배웅을 갔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20대 초반의 청년들부터 그 은퇴하신 장로님까지, 은퇴하신 분들까지, 그 20대 초반부터 70대 초반까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미얀마를 향해서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게 참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룹의 그런 여행 그룹은 흔치 않습니다. 물론 가족들끼리 다 같이 한번 갈 때는 그럴 수 있어도 일반 모임에 그런 모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 한 무리, 그 다음에 어르신들 한 무리, 이렇게 가는 건 있어도, 공항에서 그렇게 가는 건 있어도 젊은이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비전을 향해 나가는 거, 그건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니까 산청 비전 트립 팀은 제일 어린 애들은 5살짜리도 있고, 제일 많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80 넘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비전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만으로도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통곡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 에스라 시대, 이 온전한 예배, 이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 비록 터는 흔들렸지만, 비록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것은 무너졌지만, 그것은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그 터를 세우시는, 그 기초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세대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울고 또 위로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온전한 천국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이 몽골몽골 피어오르는, 그 소망이 이슬처럼 맺혀오르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살아생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생전에 이러한 예배,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 이 성